오늘 삭개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매국노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삭개오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죄인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옛날로 따지면은 우리 일제 치하의 일본의 앞잡이였고 친일파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인데,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가지고 세리장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오늘날 친일파요 매국노인데 그들이 국가 훈장을 받고 나라에 큰 공을 세우며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칭송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는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은 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은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간략하게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삭개오를 생각할 때 우리가 처음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학자는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 effective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과가 있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좀 더 우리의 성경적 언어로 부드럽게 말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의 두드림입니다. 마음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구원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두드리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듣고 문을 열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냥 우연히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의 집에 그가 구원받게 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은 뭐냐면 그의 마음에 갑자기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궁금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소원,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이 앞으로 지나간다니까 예수님이 궁금한데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래요. 틀림없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듣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다. 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면 내가 그분을 꼭 한번 뵙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이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삭개오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보면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순결한 자, 깨끗한 자란 뜻이에요.
그의 부모는 이 삭개오를 낳았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삭개오다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말합니다. 세리장이 되어. 여러분, 세리장이 됐다는 것은 여러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입니다. 세무서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무 직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세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장이 되었던 도시는 어디냐? 1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그 당시 관세를 거두는 이 이스라엘 중에 세계의 가장 큰 세관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상업,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에요. 여러분, 그의 위치와 그가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자다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그가 부유했으면 부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요, 의로운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리장 잘 알잖아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로마가 세를 얼마 거둬라 그러면 그 거둔 것만 보내주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가 마음대로 걷어서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세리요 세리장입니다. 만약에 100불을 1인당 세금으로 걷어라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요 150불, 200불을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100불만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하고 착취할 수 있는 위치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세리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장이 부자가 됐다는 것은 불의한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부모는 그의 이름을 지을 때 순결한 자,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해 삭개오다라고 지었는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세리장이 되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 되고, 그리고 부자가 되었지만 떳떳한 부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삭개오는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았다라고 했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측해 보기, 상상해 보기로 아마 작은 키에 열등감에서 오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리가 되었고, 또 세리가 되어 그 많은 경쟁을 뚫고 세리장이 된 정말 강인한 험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가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갔고 이 목적을 향해 다 이루었는데 세리장이 되었고 많은 돈을 걷어버려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공허함이 찾아온 거예요. 허무함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공허함과 허무함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삶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 목적이 더 이상 나에게 가치와 의미가 주지 못할 때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는 많은 물질을 가졌지만 부유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허무해진 거예요. 바로 이 순간 그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지 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이 예수님이 자기의 귀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 예수님에게 뭐가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한 줄기 빛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점점 자기가 달려갔던 이 인생이 잘못된 길이요, 저분이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마음이 그 속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관심과 만나기를 원하는 소원이 생기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두드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를 보면요, 탕자가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유산을, 자기가 받아야 될 유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을 다 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흉년이 들어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종들도 편하게 사는데, 이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십니다.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친구들이 전도할 때도 안 갔는데 갑자기 교회 가고 싶어요.
갑자기 수련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그분을 더 알기 원하는 이 마음이 생길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두드림이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에 두드리시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찾아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그 문 여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지 않고 그 문을 닫아버리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이분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고민과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줄 수 있겠다라는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소망과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만날 때에 구원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년 혈류증 앓은 여인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소원이 생긴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있습니다. 그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이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낫겠다는 소문을 듣는 순간 이 4명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친구,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우리가 데려가면은 이 친구도 나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를 데리고 가 많은 군중이 있을 때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보낼 때 나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아픈 이 여인도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소원 가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내가 정말 상처되는 말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왔다 하면서 주인의 상에 있는 그 음식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런 정말 우리가 듣기 힘든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은 끝까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와 같이, 그 개와 같이 부스러기만 주셔도 저는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보고 싶어 했던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구원의 시작이고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그 마음을 꼭 붙드세요. 제가 이제 큐티 광고도 아닌데 이제 한 40분이 등록을 해요. 되게 많이 등록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큐티 듣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놓치지 마세요. 잡으셔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엘 광고가 나갑니다. 8월부터 이제 4주간 누리엘 광고를 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세교우와 또 오래 교회를 다니셨지만 이제 이번에 말씀의 양육의 훈련을 잘 받아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두드림을 듣고 문을 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이 즐거워하다는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요, 이 세상의 쾌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즐거워하다는 말의 뜻은요, 소원이 이루어져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소원이 이루어져 기쁜데, 이 기쁨의 단어는 어떤 기쁨이냐면요, 이 세상의 쾌락과 다른 희락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요, 쾌락이에요. 돈을 벌 때 쾌락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성공할 때 쾌락이 있어요. 그러나 이 쾌락은요, 잠깐 오래 가지 못해요. 조금 지나면 이 쾌락은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더 큰 갈증과 더 큰 갈망을 불어일으키는 기쁨이 쾌락입니다. 그러나 희락은 달라요. 이 희락은 한 번 맛보면요, 생수와 같아가지고 시원함을 얻고 갈증이 해소되는, 마음속에서 계속 마르지 않고 샘솟는 샘물과 같은 기쁨이 바로 희락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이 바로 이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쾌락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 희락을 소유하며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삭개오는요, 이 예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진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만나는 음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 이번 기회에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뭐냐면 체면과 자존심이에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정말 다 아는데 이런 내 마음속에 체면과 자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세무서장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나무 위로 올라가요.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요.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세무서장이 올라가요. 여러분 체면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그는 행동으로 보이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잡아야 돼요. 근데 잡을 때 장애물이 있어요. 체면과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삭개오는 뛰어넘어요. 세무장이란 체면을 내려놔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만나면은 뭔가가 내 마음속에 갈증하는 것들이 채워질 거라는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로 나갑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5절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로 다가오세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로 나아가십니다.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에 이르셨어요. 그리고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찾고 찾을 때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찾으면,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삭개오는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가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 주님은 그 마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지나가시다가 그 많은 무리 가운데 간절히 찾고 있는 이 삭개오를 향해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쳐다보십니다.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학자들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 그 전에 삭개오를 알았을 수 있었다, 아니면 가다가 나무에 있는 저 친구가 누구냐 물어보고 이름을 알았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느냐, 저는 이 해석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할 때 그 경건한 나다나엘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신적인 능력으로 그의 이름이 삭개오요, 그가 세리장이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 나무에 위에 올라가신 것을 알고 그에게가 그의 이름 삭개오야 라고 그 이름을 부르셨다. 저는 이 해석이 너무 은혜가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처를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등감을 알고 그 사람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것은 관심이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 관심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저 외국에 있는 사람 이름들도 여러분 다 알아요. 왜? 관심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와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괴로움을 안다. 우리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는 이 이름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쳐. 아니, 이 주님이 내 이름을 알다니. 나는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인데 이 주님이 내 이름을 알다니. 그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 더 큰 기쁨을 주죠.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거는요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너가 키가 작아 많은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 나를 보려고 했던 것처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너의 그 작은 키,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너는 전투적으로 세리가 되었고 세리장이 되었고 지금 그 위치에 올라갔지만 그 위치에서도 공허하지 않느냐. 그 공허한 위치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자기를 아시는 그 주님에게 말할 수 없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희락의 기쁨이 터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초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주님의 친밀감이요 초청입니다.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 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만 어울렸어요. 예수님과 밥을 먹는다, 이건 제자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예수님과 밥을 먹는다. 그런데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서 잠을 잔다. 와, 이것은 더 놀라운 친밀감이에요. 주님이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건 영적으로 보면요 내 집이 너의 마음이요 몸인 거예요.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너의 주인이 되겠다. 너와 평생 함께 하겠다. 이 놀라운 초청을 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얼마나 특별히 사랑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는 베다니, 예루살렘 갈 때마다 그 베다니 그 집에서 주무셨어요. 이것은 그 집에서 식사하셨고 그 집에 주무셨는데 이거는 특별한 사랑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를 향해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며 체면을 내렸고 주님을 달려온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집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움은요 그가 즐거워하며 이제 기뻐 급히 내려와 이제 영접했다라는 말이 6절에 나오는데요, 이 즐거움이란 것은 그런 겁니다.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에게 있는 상처와 열등감과 공허함이 다 이 한마디에 해결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요,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칭찬과 사랑을 확인을 해요. 자기가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가진 사람은 이 상대적으로 자기 중요한 타자에게 계속적인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요구하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사랑을 확인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순간 한번 그의 이름을 알아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졌던 키가 작았던 열등감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그 인생에 가졌던 열등감이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방향이 잘못 틀어져 세리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목표를 삼았던 이 세리장이란 이 삶도 공허와 허무와 돈이 아무것도 아니란 이 허무가 예수님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다시 의미와 가치로 바뀌어요.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는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그러나 오직 헛되지 않는 것은 해 위에 오직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이 인생은 헛되고 헛돼요. 이 나사로가 그것을 체험했던 거예요. 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그 안에 있었던 열등감과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허무감이 한순간에 해결되며 주님으로 주시는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큰 행복이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결혼 서약을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결혼이 행복이라면요, 영적인 가장 큰 행복은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오늘 너의 마음에 너와 함께 평생을 거하겠다. 이 영적인 결혼, 영적인 신부가 되는 이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이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사모해야 될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그 놀라운 영적인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삭개오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삭개오의 회개와 결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봅시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오늘 유하겠다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저 사람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한다. 당신은요,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과도 식사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면 부정이 자기에게 옵는다 생각하여 그들은 부정한 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라면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비난합니다. 죄인 집에 들어간 것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의 수군거림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봐도 받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에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병든 자, 죄인이란 자에 찾아 들어가는, 이거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그 말이 하나도 예수님께는 상처가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왔기 때문에. 군중들이 아무리 수군수군거려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삭개오처럼 체면을 버립니다. 죄인의 친구가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죽게,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려요.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려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군중의 수군거림을 전혀 받아받지 않았고 상관하지 않았지만 이 삭개오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마음에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니, 거룩하신 주님이 내 집에 오는데 우리 주님이 이런 대접을 받아서, 이런 비난을 받아서 되겠느냐? 내가 죄인이란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세리장이란 거 다 아는데 이런 집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 주님이 욕을 듣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이 훼손되어서 되겠느냐?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 바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부분을 해결하고 주님을 모셔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는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변화된 죄인 집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졌던 재산의 절반을 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속여 빼앗은 것들이 있다면 네 갑절, 네 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율법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 물건을 빼앗으면 보상법이 율법에는요 20%, 내가 100불을 그들을 향해 피해를 속여 빼앗으면 120불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하냐? 주님, 400불을 돌려드립니다. 너무나 대단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삭개오에게 나타났던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우리가 사모해야 될 회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기쁨에만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들어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수군거리며, 아니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저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 생각되어 주님 결단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기로 결단했다면 주님, 내 삶 바뀌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었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다 주님 회개하고
다 보상하고 갚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회개와 결단 아닙니까? 이 회개와 결단 뒤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람들은 세리장을 향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거룩한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몸으로, 합당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이 회개와 결단을 보며 이것은 확실한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변했는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변함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생각나지 않습니까? 부자 간원 어땠습니까? 그는 부유했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나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이 보시고 말합니다.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부자 간원은요 굉장히 고심하다가 물질을 사랑하기에 그 물질을 버리지 못하고 그는 고민하다 떠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재산의 절반을 나눠줬어요.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속이고 빼뜨린 게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를 4배씩 갚아주면 나머지 절반도 많은 재산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는 이제 물질보다도 주님을 소유한 그것이 더 큰 기쁨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소유적 존재가 아니라 존재적 존재로 변화된 겁니다. 뭔가를 가짐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내세우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에 만족하며 그 영생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놀라운 존재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잃어버린 자,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세상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잘못된 목표와 목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 구원하십니까?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녹합니다. 두드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을 찾아오는 그 자들을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가 그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소유하는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상관없다. 그러나 우리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아니 이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데, 주님은 상관없이 체면을 다 무릅쓰고 죄인의 집에 오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이 예수를 모신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수군거림 앞에 주여, 자신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깨끗하게 끊어버린 이 아름다운 삭개오의 신앙의 결단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